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드시고 이 말씀이 부족한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74년 5월 12일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입니다. 날짜가 딱 맞아가지고 정확하게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라는 이름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신 이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시는 구원자시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단순히 그냥 교회라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 내 교회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 말씀이 시작된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이 땅에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회라는 간판은 있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의 교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해 39주년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40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 정말로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예수님의 교회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혹은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람의 교회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것이 4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교회로 남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습니다. 물론 제 소원은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가 40주년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우리가 41주년, 45주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41주년, 45주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목사로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님이 세우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각기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화로 대표되는 이방 종교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이 복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과 멸망에서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며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땅끝까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침례를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4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했고, 그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 온몸이 물에 잠기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 침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해서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교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감리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상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 상관할 이유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주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남기 위해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침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교회 목사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도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그 동일한 구원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면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마치 예수님의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는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제가 그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우리가 갔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그 거짓 복음을 믿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충성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럼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행해지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목사를 비롯하여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머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집사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결정하면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 복종해야 건강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사도 복종하고 집사들도 복종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복종할 때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형식이나 제도나 가치나 우선순위 이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원리와 원칙을 따라 우리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때로 다른 교회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혹시 이단이 아니냐,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조금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채택한 니케아 신조를 조금씩 보완해서 650년경에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삽입했고 그 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750년에
교회 회의를 통해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황에게 속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지도 않고 이미 죽은 성도와 교통한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교회 예배 시간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즐겨 암송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방인들이 마치 주문을 외우며 중언부언하듯이 반복적으로 이 기도문을 외우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고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범적인 기도로 제시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듯이 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담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다. 축도를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근거로 목사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만 있고 그것도 여자들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목사와 집사를 제외한 장로도 있고 권찰도 있고 권사도 있고 수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자들도 많은 직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집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자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남자에게만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단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할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은 그것이 비록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을 바꾸고 개선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교회를 향한 모든 교훈들을 이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에 뿌리는 세례가 훨씬 간편하지만 우리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풉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증거로 나타났었던 병을 고치는 은사나 기적의 은사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기적의 은사들이 나타난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네가 이해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가끔은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상한 교회냐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과 장애를 겪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예배가 시작되는데 총을 치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이상한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이단이 아닌가 해서 그냥 예배 중에 황급하게 나가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단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어떠한 교리들과 어떠한 실행들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결코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조금 불편하고 조금 오해를 받고 다른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이 더뎌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다른 교회를 흉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보존되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영광입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시설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많은 액수의 헌금이 나오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로 존재하는 것,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침례를 베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와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교회로 남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책에도 제가 썼지만 수천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시당초 그런 것을 자랑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자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처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방법대로 온몸이 물에 잠기우는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이 이곳에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예수님의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같이 믿음을 선포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어떤 교회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때로 이상한 교회라는 오해를 받더라도 다른 교회들보다 부흥이 더디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고 힘이 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중단할 수도 없고 중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정해주신 원리와 원칙을 따라 신약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도 시원찮은 군사였지만 저도 주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달리는 경주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써서 달렸습니다. 저도 위대한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인생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의의 관을 쓰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40년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겨운 헌신에 목사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복음을 외쳤던, 때로 가난함에 고생하며 때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며 때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것을 드리며 주님을 섬겨왔던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해받고 때로는 서글픈 일도 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했던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을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교회로 남아서 점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진리가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치면 감싸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언젠가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지금도 예수님의 교회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결코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변질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이곳에서 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은 후에도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죄의 대가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 이후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저도 이 복음을 믿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손을 들어서 표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우린 앞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우린 앞으로도 사람의 생각이나 목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대구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로 남게 하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영혼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침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교회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